프린트 보시면은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렇게 적혀 있죠. 따옴표로 적혀 있죠. 큰 따옴표로.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침례를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침례라는 뜻은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이제 baptism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네. 그 영어 성경에도 이거를 그냥 음을 그대로 그리스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뜻은 알고 보면은 잠기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베프티즘. 네, 근데 이제 흔히들 잘못 비성경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잠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하려면은 잠기다가 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가 뭐냐면은 이제 세례란 말도 쓰잖아요. 네, 세례란 말은 이제 씻을 세자를 쓰는 건데 이제 뭔가 물과 관련이 있으니까 물이 뭐 씻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점들을 한번 오늘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비진리, 그러니까 잘못 알려지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왜 성경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어떤 절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해 본 게 있습니다. 자,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영어가 잔뜩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가톨릭 교리 문답입니다. 찾아봤는데 이걸 보니까 좀 충격적인 내용이 막 적혀 있더라고요. 이 사이트 자체는 그 바티칸 시티 이제 그 시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공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 빨간 이렇게 그 줄을 써놨는데, 줄을 쳐놨는데, 이 내용은 이제 밝혀놨습니다. 네. 네, 보이시죠? 첫 번째 줄은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거기서는 이제 세례죠, 가톨릭교에서는. 그런 얘기고, 주님께서 이걸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놓으셨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사명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복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복락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주석에 보면은 9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큰 오해들이 또는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임을 직접 확언하셨다. 가톨릭 교회는 침례 외에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다른 수단을 알지 못한다. 이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가톨릭 교회는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해석도 잘못되어 있죠.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많이 다뤘지만은, 여기서 물은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지 침례의 그 물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천천히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구원과 이제 침례를 연관시키는 게 왜 위험하냐면은 침례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행위예요. 믿는 게 아니죠.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침례는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침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의등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것들을 잘못된 곳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곳들이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교회 이런 데서도 유아 세례 같은 걸 주고 막 그러죠. 세례를 주고. 근데 이제 그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네, 여기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좀 더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뒤쪽을 보니까 그 유아 세례에 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완화가 됐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가르치면 가톨릭은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이내에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뭐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저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간증할 수도 없는데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 못 받을까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구원 못 받고 가면은 유아를 말하는 거예요. 유아가 이제 구원을 못 받고 있으면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림보라고 들어보셨죠? 림보는 지옥도 아니고 하늘 왕국도 아니다. 그 중간 지대다. 그래가지고 유예 기간을 둔다. 뭐 이런 거 유아 림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비성경적인 개념들을 막 만들어냈다가 최근에는 그것도 좀 이상한지 보니까 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잘못 행하고 있는 데가 꽤 많고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저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도권화된 교회들 다니는 분이 이제 대답을 하실 때 네,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물어보죠.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정확한 질문이고 답변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저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그것이 침례가 무엇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침례가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또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죠. 잠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17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침례가 아닙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침례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모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침례는 간증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외적인 그런 상징과 표현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잠기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기쁜데 이것들을 외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셨죠. 우리 보고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침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응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침례에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침례는요, 우리가 이제 침례하는 모습, 물에 담궜다가 사람을 물에 이렇게 잠기게 했다가 도로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겁니다. 우리가 죽고 장사 지냈다가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묻히는 모습, 장사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꺼내잖아요. 이제 부활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를 전부 다 침례에 포함을 하고 그것이 바로 침례가 의미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능력이 있었고 침례를 주던 침례자 요한도 자신의 침례가 그런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말씀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는 잠깐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침례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 형태는 다 같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우리랑 요한의 침례가 다르다고 할 수가 없고 맞는데요. 근데 요한의 침례가 우리랑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예수님을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또 세상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침례가 의미가 조금은 우리랑은 다르긴 달랐다는 것이죠. 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가보실게요. 30절부터 보실까요? 자, 침례자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내가 말하기를 나보다 우선시되는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그분이라. 31절에 그런즉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도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침례자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줬습니다. 이 침례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담은 침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일단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오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 말들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때 가장 먼저 꺼낸 것이 분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난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이렇게 나뉘어져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꾸짖습니다.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분열되셨느냐, 그러니까 나뉘셨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암시되냐면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다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바울도 내가 침례를 준 게 그렇게 그렇게 몇몇밖에 안 줬는데 그게 참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좀 더 중요하고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신이 보냄을 받은 거는 복음 때문이지 침례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침례가 좀 다른 식으로 잘못 사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분열을 조장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침례가 갖는 어떤 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침례는 선한 간증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응답이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침례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그냥 무형일 뿐이고 그냥 선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모든 민족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고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네, 믿었다면은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가급적 빨리. 물론 성경에서 침례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얼마나 빨리 받아야 되느냐를 못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받았다, 뭐 6개월 후에 받았다, 교회에서 수련회가 준비돼가지고 물이 준비됐을 때 그때 받았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뭐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빨리 받았어요. 빨리 받은 이유는 이게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즉시 해야 됩니다. 네, 원래는 즉시 해야 되는 거고 곧바로 빠르게 주저함 없이,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우리를 막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물론 사정이 안 되고 하면은 그걸 늦췄다가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막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물이 또 귀합니다. 물을 이제 사람을 잠기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다 사정이 있을 거고 하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건 좀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8장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말고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것들을 선포하는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다는 그거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후에 그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으니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침례를 다 순종을 했습니다. 침례를 그냥 건너뛰고 가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지금 보시다시피 35절부터 볼까요? 네, 그때 빌립이 자신의 입을 열었으니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내시를 만났을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났을 때의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자신이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준 다음에 이제 믿었을 거잖아요. 이제 믿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침례를 받게 하는 이제 이런 장면인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윽고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36절 이윽고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어떤 물에 도달하였더라. 그러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요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빌립이 먼저 말한 게 아니고 내시가 먼저 말한 거예요. 내시가 자진해서 우리를 내가 방해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네요 하고 침례를 받겠습니다. 먼저 자진해서 얘기를 했는데 순종의 태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37절. 자, 37절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37절은 병개된 현대 역본들에서 많이들 빠져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개역 성경에도 없고 NIV에도 없고 NASB 같은 것도 하나 있고 하나 없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많이들 빠져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만큼 빠져 있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하고 삭제시켰다는 거는 그만큼 마귀가 이 구절을 미워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도둑이 집에 쳐들어오면은 귀한 걸 가져갑니다. 하찮은 거는 아예 건들지도 않죠. 그래서 귀한 거를 도둑질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37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소중한 내용들만 담겼어요.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37절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였더라. 믿는다고 했죠. 저는 여기서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에서 이게 다하여가 그대로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거는 이제 온 마음을 가지고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명령이 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을 했죠. 참고로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기운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기운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다하여, 마인드, 생각을 다하여라고 하셨죠. 예전에 어떤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막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몸이 쓰러질 것 같고 이럴 때에 이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기운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떠오른다는 건데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믿었다면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않은 사람은 충분한 자격이 되고 침례를 받는 것들을 방해받을 것이 없다.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간증을 한다는 것이죠. 38절 그리하여 그가 병거를 가만히 세우도록 명령하였고 그들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으니 빌립과 넷이 모두라. 여기서 물속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예.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물을 뿌리려면요. 물을 뿌리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잠기는 거를 말하는 거고 성경은 잠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프티즘의 의미, 잠긴다는 의미를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빌립과 넷이 모두 내려갔는데 생각해보면 넷이만 내려갈 수는 없겠어요. 그죠? 둥둥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어깨만 잡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둘 다 같이 내려가서 침례를 준 것이죠. 그리고 들어 올리는 데까지 하겠죠. 자, 이번에는 바울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구원을 받았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한 빛이 하늘로부터 이제 둘러서 비추는 것을 받고 그리고 음성을 들었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고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듣게 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즉시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말을 하거든요. 3일이 지난 거죠. 구원받고 3일이 지나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시력은 도로 되찾습니다. 근데 찾은 다음에 바로 한 게 뭐냐면은 침례를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그리하여 아나니아가 그의 길을 가서 그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두 손을 그 위에 올려놓고 말하기를 사울 형제. 사울은 바울의 개심전 그 이름이죠. 당신이 오는 동안 길에서 당신께 나타나신 주, 곧
곧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당신이 당신의 시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그의 눈에서 마치 비늘들과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으며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더라. 사실 이게 시력을 잃었다가 이제 딱 기운을 찾으면요 정신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바로 뭐부터 침례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 믿은 자들이 순종을 해야겠다, 침례 순종해야겠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0장 47, 48절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이제 침례를 받는 장면이죠. 이 경우에도 47절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들에게 침례를 받지 못하도록 물을 금할 수 있겠느냐. 아까 방해란 말 나왔는데요. 비슷하게 나오네요. 금할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때 그들은 그에게 며칠 머물 것을 강구하였더라. 자, 이렇게 물침례, 지금까지 나타난 거는 이제 물침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물침례라는 거는 우리가 간증이고 응답이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아까 내적 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이게 안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깥쪽으로 표현하는 건데, 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답하여 그들에게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침례자 요한입니다.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가적으로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가톨릭 교리 문답에서도 보셨지만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엮어놓으면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 얘기도 나오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잖아요. 그것을 얘기한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놓다 보면은 그릇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성령으로도 주고 불로도 준다라고 하니까 성령도 좋고 불도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불은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예, 그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드디어 나오네요. 네. 자, 성령의 역할.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비교되지만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침례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이것이 더 실제적입니다. 우리 이제 혹시라도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관계된 것, 보이고 만지고 하는 것들이 가장 힘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침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외적인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들의 세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늘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한 마귀가 있잖아요. 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죄를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병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하죠. 그 졸개들은,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한 곳에밖에 못 머무르니까 그렇다 치고, 졸개들은 어디 있을까요? 클럽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걸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안에도 다 걸어다니면서 마귀의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은 더 힘이 큽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오히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그것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성령 침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정확하게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리도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지 않게 하려 하며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는 앞으로 죄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침례 받을 때. 앞으로도 침례 받을 분들은 그렇게 간증을 하실 거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지나간 때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우리가 믿기 전에 했던 우리의 행각들은 정말 말하기도 창피한 일들이 너무 많죠.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났고 다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침례를 받을 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4절, 곧 자비가 부여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자, 이거는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자, 우리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 던졌다는 것들. 아까 뭐 5절에도 영적 할례에 대해서 배웠지만요. 네,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습니다. 내부에서도 이루어졌고 성령에서 이루어졌고 그것들을 우리가 간증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골로새서 2장 11절 14절에서 14절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그리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신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어있던 너희를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나게 하시어 모든 범법들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느니라.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자, 오늘 이제 침례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침례를 받을 때에 그런 인생에 관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이켜졌고 자신은 지금까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살겠다고 우리는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결단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점차 잊게 되고 또 약해지죠. 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그때의 마음들을 우리가 처음 사랑을 되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